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신천지에서 제 영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증 교육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팟에서 요한 집화장님이 출연해서 제 영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요한 집화장님 안녕하세요. 그때 하늘팟에 출연해서 요한 집화장님은 제 영상들에 대한 대단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씩 주제를 따라서 차근차근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모쪼록 요한 집화장님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한 집화장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으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세례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세례 요한은 투옥되고 엘리야의 영이 떠나서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 문제에 관여해서 죽임당한 것이므로 순교라 부를 수 없고 순국이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같이 본문을 살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연 저 요한 집화장님의 말이 여러분들이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저 내용이 성경과 들어맞는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구약 본문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본문들인데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35장, 말라기 4장 같은 본문들은 세례 요한을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전제해야만 하는 구약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한 집화장님은 저 본문들에 대해서 그 문맥을 잘 깊이 있게 천착해 보시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들을 하나씩 일단 그 문맥을 살펴보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을 보는 것이 순서에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냐 하면 이제는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은 이슈타르 성문인데 바벨론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방 제국 안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역에 시달리며 그들의 건축물을 짓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살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방 제국이라는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포로기가, 포로 생활이 마침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말하길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오는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내용은 이 왕께서 포로기를 끝장내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포로 생활을 종결 지으시겠다는 내용이 이사야 40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소식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9절 10절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이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앞에 문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제 광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 돌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포로기가 끝난다는 소식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라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침내 만군의 하나님이 광야길을 따라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시고 돌아오시고 나면 마침내 포로기가 끝나는 자유의 기쁨을 이스라엘이, 시온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이제 널리 전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란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왕,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어서 전하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살펴본 이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이고 이것은 세례요한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 40장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35장이 나오니까요. 거기 보니까 또 광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게 되고 또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일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가 있죠. 이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인데 거기에는 돌들도 잔뜩 땅속에 박혀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잔뜩 있고 막 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길도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황무지 같은 곳을 성경에서 광야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있고 또 이제 길도 나 있는 이 농사 짓기 어려운 광야에 갑자기 꽃이 피고 아무것도 생명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광야에 생명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길로 누가 돌아오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보복입니다. 복수, 보복, 즉 언약 백성을 괴롭게 했던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돌아오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광야의 꽃길로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그때예가 나오네요. 요한집화장님이 저 그때예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예.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예.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 부를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즉 이 내용은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꽃길을 따라서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때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치유와 회복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과 만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저런 회복과 치유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그 길에 대해서, 광야에 생기는 꽃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만 다닐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즉 왕이 돌아오신 그 길을 따라서 마침내 포로들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왕이 내신 길을 따라서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많이 봤던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향하는 거룩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서 포로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말라기 4장도 살펴보시죠. 여기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에 불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앞에 나왔었던 이사야서 본문 2개와는 달리 좀 서슬퍼런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뒷내용도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라는 구약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 악이 심판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 뒤를 보니까 심판당하는 악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이스라엘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즉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악을 심판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다는 내용이네요. 그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과 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르는 것이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바로 신명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신명기의 28장에 나오는 저주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말라기 4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등장했네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그 돌아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앞에서 올 것이고 그 엘리야의 역할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역할, 즉 회개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악의 심판 전에 회개시키기 위해 오는 엘리야.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이 본문들, 이사야서 40장과 이사야서 35장과 말라기 4장을 같이 연결해 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로마 같은 나라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낼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따라서 이 포로 생활에 핍절하고 있는,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실 때는 이 광야조차 꽃길로 변하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광야의 길로 오시는 회복과 치유의 왕.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길을 따라서 포로 귀환이 벌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사야서 35장, 40장, 말라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전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도 우리가 말라기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은 세례 요한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이야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누구나 생각했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운동을 끝냈으니까 과연 저 요한 집파장님의 주장이 성경적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집파장님의 주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요한 집파장님의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세례가 있고,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지 말아야 하는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좋은 세례, 잘한 세례가 있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못한 세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례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요한 집파장님은 세례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문맥 안에서 이사야서 40장, 35장 그리고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재구성한 저 문맥 안에서 세례는 어떠한 의미였냐면 바로 저 3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심판 전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회개가 세례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이때 회개는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포로기가 끝날 거니까 더 이상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올바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내가 이제 죄 짓지 않고 더 이상 죄의 포로 노릇하지 않고 포로기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라고 시작하는 그 인용된 본문이 있는데, 이 인용된 본문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왕이 돌아오실 것이고 그 왕은 광야로 돌아오실 것이고 마침내 포로 해방을 가져오셔서 시온에 기쁨을 줄 거라는 그 예언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세례는 죄로부터의 회개이고, 이것은 죄로부터의 포로 해방의 때가 도래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이젠 죄의 용서를 받고 포로 해방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세례와 예수님을 발견했으니 하지 말아야 하는 세례로 나눠지는 건 이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 해방을 준비시키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고, 이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전이나 주고 나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라는 문맥 위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라는 문맥 없이 세례를 이해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문맥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럼 요한 집파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언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한 뒤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뒤에 보니까 요한이 일러 가로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말라기 4장이 여기서 기묘하게 사용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기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고 있는 돌이키게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즉 이 돌이키는 악의 심판 전에 회개시키는 역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역할임을 세례 요한은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 다음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도 이사야 문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발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굳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죠. 그는 자신의 역할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 집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 바로 다음 절 15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만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후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은 특별한 것이죠. 같은 동류, 같은 편, 일을 같이 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런 우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즉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바로 너와 나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 집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세례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까지는 요한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세례 주고 난 뒤부터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이 투옥되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즉 이제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 라고 전달해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도 불어보고 우리가 애곡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니네들한테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말 안 들었잖아.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저 우리가 누구였는지가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3절부터인데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있으니 지금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해주는 방법으로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도 거절하고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 이때 사용하신 예수님의 표현,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요한 집파장님 주장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투옥했고 투옥도 모자라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도의 증거라고 신천지는 주장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투옥됐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자신을 우리로 묶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그와 함께 우리라는 호칭을 쓰셨고 이후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우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우리라는 호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니 이건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요한집파장님, 요한복음 3장이 세례 요한의 위선인가요? 해당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즉 예수님도 이제 세례 주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요한집파장님은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하지 말아야 할 세례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 물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서 세례 주기에 적합했던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반고 언급도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이 투옥되기 전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줄기가 있고 여기는 살렘 지역이고 옆에 가까운 에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때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걸 요한복음 4장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 준 거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함께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 요한의 제자가 했던 얘기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의도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손님들 다 뺏기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답변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 옆에 서서 음성을 듣는 친구고 나는 너무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니야. 그분만이 섬김받아야 마땅한 유일하신 분이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지금 제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요한집파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저 세례 요한이 했었던 저 아름다운 고백들이 모두 위선자의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만일 요한집파장님의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신만의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건 위선자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위선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진실이고 세례 요한은 그때도 마땅히 세례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경쟁관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만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관계로 보고 있다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잘못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요한집파장님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었던 요한의 제자와 같은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렇게 세례를 주던 때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포로기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가 벌어지고 마침내 죄로부터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을 세례로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요한복음 3장을 세례 요한이 위선 떠는 장면으로 읽고 있다니 이건 정말 요한 집파장님에게나 신천지 교인들에게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 집파장님이 이사야서 35장의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심각하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 상황을 집파장님 잘 아시죠? 얼마 후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할 사람이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이 잘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절박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배도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배도의 뉘앙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마침 그때 즉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렴 이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35장을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고 요한의 제자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 35장을 다 누구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35장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저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인용된 것인데요. 즉 그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용된 앞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쪽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광야의 꽃길로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신 것이죠. 내가 이사야서 35장에 말하는 오기로 한 하나님이 맞단다 요한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기로 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치유와 회복을 하며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일, 이사야서 35장에 말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이사야서 35장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의 중간을 인용하셨을 때 분명히 광야를 통해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부패한 헤롯 정권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구출해 주시고 그 부패한 정권을 뒤집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목숨이 당장 사라질 그 위기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께 다시금 물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데 진정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전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죽기까지 섬겨주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와 부활 이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고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배도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 집파장님은 세례 요한을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당해서 죽임당한 사람이라고만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헤로디아를 만나기 전에 전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처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그 아레타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형의 딸이자 이복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레타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부정한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불필요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무고한 백성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의 전투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근데 세례요한은 좋은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명하며 서로를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한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헤롯은 민중이 세례요한의 영향력 때문에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즉 세례요한이 당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걸 역사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정치적인 문제로만 그냥 여겨질 수 있습니까?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선지자의 마땅한 과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마케루스라는 지역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루스는 나바테아 왕국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외교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존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헤롯 군대의 파멸이 헤롯에 대한 형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구분짓는 건 오늘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이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안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종교적 문제였고 종교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 집파장님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당대의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가 깔끔하게 나뉘어 떨어질 거라는 착각인 것이죠.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절인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비명이었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잘못된 왕의 폭정에 의해서 지금 파멸로 향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포악 속에서 그리고 비명 속에서 괴로운 상황에 처할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목숨을 걸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이것은 역사적 근거로 보나 성경적 근거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순교에 대한 요한 집파장님의 근거를 마지막으로 논박하고 오늘 일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순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요한 집파장님의 제시한 근거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여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으니까 순교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도 요한이 계시받기 이전에 이미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집화장님도 읽어보셨겠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자기가 반모섬에서 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요한이 계시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미 사도 요한이 저 계시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세례 요한에게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건 부당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던 사도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 순교자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다 순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으로 출범한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하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생당하고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도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명백히 신약교회 출범 이전에 있었지만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엄연한 순교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을 기준으로 해서 순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시대를 잘못 적용한 방식인 것이죠. 부활 이후에 신약교회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왜 부활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집파장님은 시대 구분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포로 해방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 해방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죄로부터 포로 해방이 될 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요한이 투옥하고 또 순교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선언을 그대로 이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새로운 길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부르시는 그 일이 바로 역사의 바톤 터치였음을,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에게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한 사람임을 복음서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것은 세례 요한을 장막성전으로 읽고 장막성전 실상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 제가 요한 집파장님을 위해 준비했던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요한 집파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반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반박을 위해서 요한 집파장님의 목소리를 하늘팟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는 요한 집파장님 발언 속에서 다소의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 개인만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한 집파장님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는 토론이나 대화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요한 집화장님의 탈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요한 집화장님 이미 신천지가 거짓임을 저는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속죄할지, 어떻게 신천지를 벗어날지 본인은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천지 탈퇴 매뉴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요한 집화장님에게까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